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15절 제가 읽고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많이 추웠죠. 잠깐 삼나눔을 하면 초등부에서 설교 듣고 삼나눔 하는 거 아세요?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이번 한 주 참 고난이 많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어떤 고난을 줬는지 뭐 이런 나눔해요. 근데 저도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하기 전에 잠시 살나눔을 하면 이번 주 힘들었습니다. 뭐 이제 아들이 장염 걸렸고요. 그 장염 아들 돌보다가 저도 장염 걸렸고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약속된 휴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아기 혼자 독방 육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군산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기랑 같이 기차 타고 군산 내려갔다 오고 이런 일과를 쭉 보냈습니다. 정신 없었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와중을 겪으면서 제 마음의 짐처럼 여기던 게 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애기도 보고 막 배 아프고 저 몸살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8시에 잠으려고 누웠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하면서도 이번 주 설교 2개. 설교 2개. 그래서 그게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해내야지 신방하면서도 설교 2개. 애기 안고 알면서 설교 2개.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김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뼈해장국집에서 혼자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죠. 천사가 들어왔어요. 큰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요즘 이번 주 힘들었죠. 그래서 달콤하게 이렇게 얘기 듣다가 그렇습니다. 하고 설교 힘들죠. 이렇게 하다가 해야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일 모임은 설교 준비할 시간 있어요? 제 내일 점심 때 어떤 모임이 있고 저녁 때 구제팀 모임이 있습니다. 밤새서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제가 할까요? 오후 예배 설교. 예, 이렇게 복음이죠. 예. 제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따르세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의 친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 그렇게 저한테는 기쁜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하나님이 고난 중에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이 있으시길. 제가 율법주의의 친구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뜨문뜨문해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낯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이 신학이 우리 삶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다양한 양상, 다양한 행동, 마음가짐 이런 걸로 나타나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그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질투도 그랬고요. 서열, 그리고 또 있었죠? 자아 성취 꿈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이 사실 다 율법주의라는 이제 토대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율법주의 친구, 사랑 없음. 정확히 말하면 왜곡된 사랑. 사랑은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함.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온전한 그리스도. 굉장히 저 오늘 하루에 가장 제 신앙과 제 목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복음주의 교인들은 을에 이런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선한 일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율법주의의 주변과 아래에는 훨씬 더 방대한 거미줄이 쳐 있다. 단순히 물론 그게 율법주의는 맞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촘촘하게 쳐져 있어 부주의한 자들을 옹울감맨다. 이 거미줄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행함 아니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거 믿으시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이라 부르는 이 진리를 우리 믿습니다. 정확히는 믿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생각, 나의 삶 방식,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이런 것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지금도 이거에서 제가 자유한 부분들이 없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율법주의를 정의하며 시작을 할게요. 먼저 싱클레어 퍼거슨의 정의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거, 율법을 필두로 여러 가지 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좀 설명하면 우리의 선함, 우리가 한 무엇,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있고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요. 금요기대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나아가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어떤 행동,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삶의 방식,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고요. 내가 한 그 무엇이, 내가 이뤄낸 어떤 성취가 나의 가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경향,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 이것이 하나님과 또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요. 상대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가 생각하는 모든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맨날 질문을 하는데 복음 아시죠? 복음 매번 들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는 그 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고 약속받았는지.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우리의 사고, 행동, 판단 뭐 이런 거에서 복음보다는 율법주의로 기울을까요? 율법주의로? 내가 한 행동, 내가 가진 그것이, 내 성과가, 내 옆에 있는 누가, 내 외모가, 나의 무엇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 은연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이 한 무엇, 자신이 어떤 뭔가를 한 소유, 자신의 어떤 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요. 물론 이거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살았던,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세상이 이 율법주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옳은 삶을 사는 것, 선행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한 1차적 동기로서 그 행동보다 관계를 더 중시하는 복음의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동력을 하는 게 너가 이 행동을 하면서 옳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 말고, 이게 율법주의의 동기죠. 그 자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정체성이 너의 행동을 이어지게 한다라는 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방식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 대부분의 삶이 성취, 보상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요. 만일 당신이 기대에 부응하거나 기대에 넘치도록 행동하여 일을 잘 해내면, 일터에서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승진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 당신이 스포츠나 음악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면 특별한 지위를 얻고 큰 칭송을 받습니다. 맞죠? 많은 가정이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가에 기초하여 사랑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당신이 잘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평가할 때 우리가 한 일로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한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도 사실 이런 율법주의라는 동기로 그 종교심이 생깁니다. 내가 한 무엇으로 신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다. 이 원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해낸 성과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받고 우리 이제 한 주를 보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토익 점수가,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우리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사회봉사를 했는지 했던 나의 향한 무엇이 회사에 내가 걸맞는 사람인지 걸맞지 않는 사람인지를 결정하잖아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 2주 전에 외모 설교 들으셨죠? 많이 위로 받으셨나요? 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받아야 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상처받지 마시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미 점수가 이렇게 나버리는 거죠. 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컴플렉스는 물론 못생긴 외모이기도 하지만 마른 거예요. 마른 거. 제가 연애할 때, 지금 아내와 연애할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뭐였냐면 태극기였어요. 태극기. 태극기 뭐였냐면, 왜 태극기냐면 바람이 불면 옷이 펄럭인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게 굉장히 마른 체형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 막 딱 달라붙고, 이거 다 아내가 사준 거예요. 딱 달라붙고 이런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통 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봄만 되면 막 제가 날아갈 것 같이 벌럭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는데 아내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 있는 옷들을 다 버리고 그 옷을
굉장히 제 몸매를 다 드러내는.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용기를 내서 입어보니까 덜 말라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살았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기억나세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뭔지 아세요? 관계에서 예. 처음 만난 사람도 얘기해요. 하물며 예. 첫인상.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예. 불쌍한 눈빛. 점심은 먹었나?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모성애를 자극하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표현부터 덩치가 좋다고 하잖아요.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덩치가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첫 만남에 왜 이렇게 덩치가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이 상처받거든요. 예. 하물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진짜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는데 마른 사람은 심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 마음의 상처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렇게. 예, 그런 문화에서 하여튼 저는 엄청난 컴플렉스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박현진 강도사님 아세요? 그러면 그 마른 강도사님 이런 얘기? 마른 것이 저의 정체성이 돼버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오랜 시간 상처였고 그것이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어떻게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러면 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농담식에 너한테가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체형으로 그 사람의 가치 왠지 이렇게 덩치가 좋은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마른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여러분 외모로서도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받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쩌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얼마나 비싼지. 이것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지식,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했는지, 공부했는지, 박식한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말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평가를 이번 한 주도 은연중에 아니면 아주 직접적으로 들으셨을 거고요. 내가 한 무엇, 나의 어떤 것, 내가 가진 소유, 그 어떤 것이 내 가치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 우리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찬양 인도자 오강일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로 인도하고 찬양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런데 이것도 율법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를 한 사람,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여전히 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적인 정신을 잃은 채 이 복음도 내가 한 무엇,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제 자신을 살피면서 제 마음을 살피면서 발견한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불행합니다.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이유는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주의자도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행동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된 사랑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일들을 행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진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러 경건의 일들을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경건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뭐랄까요? 경건한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도 굉장했고요.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릴 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도 많은 경우 괜찮은 신앙인으로 평가받고요. 저 사람 참 신앙 괜찮아. 교회 요직을 맡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내는 시험관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할 때 언제든지 차갑게 나에게 등을 돌리는 냉혹한 재판장이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아니면 버리는 능력 있는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예. 사장님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만나셨나요? 예. 사장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쥐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결정이 내 삶이 좌지우지 될 것처럼 보이고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말 잘 들으셨죠? 그치? 예. 지각 안 하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물을게요. 그 사장님 사랑하시나요? 굉장히 표정이 일그러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장님과 다른가요?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시험관 내지 잘 보여야 하는 내역한 사장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원생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금요기도에도 오고요. 잘하시고 계세요. 제가 전화해서 기획팀 하라고 연말 기획팀 연말 기획팀 하라고 하면 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맡은 임무가 뭐냐면 협박이에요. 협박. 다 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그분을 차고 아까처럼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감격하고 그런 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즐거움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와야 되니까, 익숙하니까, 이게 옳은 거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당장 내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 진짜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힘이 뭐예요? 즐거워요?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른가요? 사장님 사랑하지 않으시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거 즐겁지 않으시죠? 만약 사장님이 이번 한 주 나랑 식사하면서 우리 3나눔 할까? 이렇게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왜곡된 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왜곡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여러 헌신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분일의 집도 가고요. 다음 주 분일절 갑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좋은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 아닌가요? 맞죠?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고 설명할게요. 초대교회에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 마쳤는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를 숨겼죠. 예.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찌됐든 그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재산을 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할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단순히 돈을 숨겼다라는 걸 넘어서 이 구제를 한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이 사건 바로 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아나니아 이 부부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되려는,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으려는 동기였죠.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착복의 죄가 아니라 다른 것, 곧 위선의 죄다. 그들은 희생적인 관대함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지 않은 채 그것이 주는 명예와 명성만을 얻고자 했다. 그들이 돈을 바친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물론 똑같이 행동했어요. 바나바랑.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이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헌신적이고 멋진 사랑으로 인정받을 행동이죠. 그런데 이 부부의 동기는 구제를 하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줄 정도로 신앙이 좋은 바나바 급인 나였습니다. 이 부부가 사랑으로 보이는, 굉장히 되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행동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처럼 보였을 뿐이죠. 이 부부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행동했지만 그들이 가장 사랑한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좋은 신앙인인 나였죠. 그것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 관계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가장 큰 동기는 뭔가요? 여러분 왜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시나요? 혹시 자기 사랑은 아닌가요? 꽤 괜찮은 나, 아내를 사랑하는 나, 아들에게 헌신적인 나, 구제하는 나. 동기가 자기 사랑인지 분별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랑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면 이런 생각이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동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데. 부부싸움 하면서 가끔 했던 말인데 있으신가요?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한테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무심코 던진 이 말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최근에 느낀 건 이제 이한이를 겪으면서입니다. 겪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한이를. 예. 이한이라는 세계, 제가 세계로운 세계사랑에 들어갔죠.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뭐 저희 부부만 힘든 건가 생각도 들고, 다들 뭐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 키우셨구나,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는 진짜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에게 좋은 부모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예요. 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얘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예요. 이것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이한이가 짜증이 났어요. 이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은 이제 이한이는 이제 14개월 된 제 아들입니다. 무게가 엄청 나가는 아들이에요.
예. 저를 보시면 가볍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놈이 이제 짜증이 늘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고집도 생기고 아빠 닮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뒤집어집니다. 예. 뒤집어져요. 진짜 뒤집어져요. 그 무거운 놈이 굉장히 12kg예요. 예. 안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상태에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뒤집어지면 제 허리는 꺾이고 이제 이걸 놔버리고 싶은 충동에 이렇게 뭐 10분을 어쩌가 참여 이하나 하지마 미안해 그거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요. 다정하게 이제 좋은 아빠 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분 지나요? 그러면 팔이야 이렇게 여기 있는 힘껏 엉덩이를 손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다시 울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의 분노가. 그리고 10분 뒤에 저한테 엄청난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부모님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10분도 되지 않아서 내가 또 아이에게 성질을 부렸네. 나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내가 성질을 참지 못해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참지 못했네. 그러면서 바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말 이한이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도 동기가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여러분. 이한이를 사랑하지만 이한이에게 좋은 아빠인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저를 발견할 때 그렇게 힘든 거죠.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한 무엇, 내가 한 사랑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모든 사람이 사람인가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부모의 사랑도 왜곡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동기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기는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저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제 아들 이런 관계를 살피면서 발견한 저의 자기 객관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동기는 뭔가요? 왜 사랑하시나요? 정말 그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슬픔이죠. 비참이고요. 정말 율법주의자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교만,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죠. 교만이요.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왜곡된, 죄악된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박현진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건 박현진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잘생긴 나, 똑똑한 나, 좋은 성과를 낸 나, 착한 나, 꿈이 있는 나, 꿈을 성취한 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나, 사회성이 좋은 나, 사랑을 많이 받는 나, 우울하기보다는 쾌활한 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룬 나, 되게 성격이 이렇게 모나지 않고 굉장히 착한 나. 더 얘기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설교를 잘하는 나. 설교 한 주에 2번씩 해도 당황하지 않고 둘 다 대박치는 나.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신방할 때마다 성도들이 회심하는 나. 성경 공부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 아나에게 헌신적인 나. 다정한 아빠인 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모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기대대로 모모한 나를 발견하잖아요. 기쁘죠? 진짜 기쁘겠죠? 설교 대박치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설교자들이 느끼는 쾌감인데 만족스럽고 교만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기대한 모모한 나가 아닐 때 바로 나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기를 가장 미워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불행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소유한 어떤 부로 여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만하게 막 자랑스러워하며 하고 있다면 그 부를 다 잃었을 때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여길까요? 난 진짜 더 이상 부자인 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꽤 괜찮은 성격,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성격, 원하지 않고 그런 나예요. 그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을 땐 교만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격이 막 모호맞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나요? 예. 뭐 이렇게 맞고, 예. 뭐 이렇게 맨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우리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본문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 더 본질적인 걸 다루는 설교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꽤 가뭄이 길어져가지고 그들을 돕는 뭐 사도행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그 연보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주려고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글이죠. 근데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이 연보를 내라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라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이다. 이게 신학이죠. 모든 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어요. 그래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 첫 번째로 보냈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바울은 단순히 신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유대인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요.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구나.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런 그냥 그렇게 가뭄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아무런 그냥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기꺼이 돕는 모습을 통해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이 영광된 교회라는 진리를 바울이 진짜 실제적인 삶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연보를 내는 여러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0절에 보면 1년 전에 이 일을 하려다가 11절에 멈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내다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일을 시작하자, 다시 연보를 내자라는 것을 독려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에서 썼다라는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들 가난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되게 상업 도시로 굉장히 부자인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는 그들에 비해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풍성한 연보도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바울에 볼 때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동기는 단순히 바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연보했습니다. 그들의 연보의 동력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나 아니었어요. 싫지만 해야 되는 일, 바울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기쁘게 이 일들을 해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며 계속 띄었으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게도냐에 잘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렇게 잘한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 얘를 칭찬하려고 해.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정말로 너무 멋있는 반응을 했죠. 칭찬받을 반응이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연보를 이렇게 뭐랄까요? 주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요. 이웃사랑을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에게요. 그들에게 바울이 동력을 놓고 싶은 거는 야, 너희들 해야 돼 임마. 이게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봐라. 바울은 기꺼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9절에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마게도냐 지방이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부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2차적으로. 세상의 눈높이에도 세상이 그냥 인간 중에서도 세상이 바라보기에도 존귀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찬란하지도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초라하고 결국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죠. 모든 존재가 심판받아야 할 그분의 모든 존재를 심판해야 될 그분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처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이든 뭐든요. 여러 결핍이 있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결핍이라고는 없어요. 그분에게. 왜냐?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만유의 주께서 모든 것을 가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조차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셔야 했나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겪어야 될 모든 가난함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겪어야 할 결핍, 가난이었습니다. 심판조차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요함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가난했잖아요. 여러 결핍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지방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사셨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결핍과 가난함이 최종적이진 않습니다. 왜 최종적이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질 것입니다. 부요해졌고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 이들이 많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기보단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이 은혜로 돌아올 것을 독려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부부 아나니아, 그들은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부유함을 갖고자요, 사람들의 인정이죠. 바나바급인 나, 그게 없는 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신이 그걸 얻고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고요, 그 가난을 해결하고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보이는 것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진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얻고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풍성한 부유함을요, 사랑함으로 기꺼이 나누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가난한 재산을 떼어놓으면서까지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이끄는지 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그래서 부요케 하셨다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신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에 집중하며 그분께 기대어 산다면 우리의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잡힐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평가자, 냉혹한 사자님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선한 아버지가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장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악한 사장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게 의지하고 찾아도 좋은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신다면 왜곡된 자기 사랑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뭐한 나, 똑똑한 나, 잘생긴 나,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낸 어떤 성과,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나의 성격이 내 가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될 것이고 언제든 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부요케 하신 나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반드시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기꺼이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한 부요함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이 부요함은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여러 가난함 때문에 고통스럽고 꽤 슬픈 인생을 살고 굉장히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지? 좌절하며 살아갔던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욕해 하시기에 우리의 가난함이 되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이런 삶은 사람들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난함을 겪을 거예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핍, 고난 당하겠죠. 자책과 좌절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에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는 왜곡된 이웃사랑도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나니아 부부처럼 부유해지기 위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히 누린 이 사랑으로 기꺼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게 큰 손해처럼 느껴질 겁니다.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성육신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육신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낮아지신 것,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걸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이 정말 성육신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다 돌아가셨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잘 정돈된 일련의 멋진 사상과 신념을 전해주는 추상적 이론들에 있지 않고 여러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운 것처럼요. 너저분하게 일수인 일상의 잡동선이 속에 뒤틀어진 주변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고 처음에 에너지가 고갈된 후 미완성으로 남겨진 계획을 완성하고 고린도 교회는 1년 동안 연보를 모으다가 멈췄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다시 독려했다 그랬죠. 시큰둥해진 인간관계가 화해의 길을 찾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이 영광된 사랑을 누린다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사랑도요. 낮아지신,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것을 누릴 때 인간은 비로소 부유한 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충분히 받고 누린 부유함으로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은혜가 동력이 돼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일들을 듣고 누리고 받아들이는 이 복음적인 삶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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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